오늘 우리 창세기 17장 15절로 17절, 27절 이 말씀까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복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전에 우리 야곱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야곱도 이삭도 또 야곱의 아들 그 요셉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별명을 그에게 준 것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그의 가문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간파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이지요. 어떤 분이 하도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기울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애태우다가 이제 단단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산기도를 갔답니다.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할 줄 알아야 되죠.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대표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산에 기도원을 갔답니다. 답답하긴 하고 기도의 제목은 많은데 입은 떨어지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옆에 떨어진 곳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사정과 같고, 자기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나도 저 기도를 똑같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에 그렇게 자기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정의 어려움을 마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여 맞습니다, 그저 나도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인데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요 옳습니다 하는, 아멘 하는 바로 그 짤막짤막한 그런 그 단어,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표현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그분이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 잘하는 그분을 옆에다 앉혀놓으시고 대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된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 특징이 뭐냐를 우리들이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는
순종과 과감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과감한 결단이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아갑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과 그리고 그는 과감한 어떤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은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이 모든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의 길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의 생기가 거룩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지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어떻게 보면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의 길에 과감히 들어섰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 과감히 들어섰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고집대로 사는다고 해야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산다기보다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산다고 해야 맞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은 이사 가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가라고 해서 이사를 갔다. 그것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할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밥숟가락을 오른쪽으로 들을까요? 왼쪽으로 들을까요? 그것도 그걸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는 거지요. 믿음은 있고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내 판단에게서 결정이 되어지고 내 생각에서 구성이 되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서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과감히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는 또 얼마나 여러분 실수가 많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베드로가 누군가 그에게 조그만 어떤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당이 아니냐고 물을 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느냐 믿을래 했더니 안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당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행위냐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보여줬던 이 베드로였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과감한 순종이, 그래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순종의 길에서 허물은 많았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것만은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도 과감하게 여러분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감한 순종과 결단이 이 베드로를 정말로 으뜸의 사도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 창세기 15장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러니까 이전까지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이름이 아브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는 열국의 아비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지요. 모든 자의 너는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되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결단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과감한 결단을 하고 순종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주고 너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도 여러분 정말로 웃음이 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90세가 된 여자가 100세가 된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그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미심쩍어 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90세가 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사례를 사라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미심쩍어 합니다. 90세의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여러분 자기는 후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너의 씨에서 나온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시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미심쩍어 했지만 벌써 이름은 사라라고 그가 고쳐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사례라고 했어야 되지. 여러분, 그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은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죽든지 살든지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스타일이 아브라함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모든 돈으로 산 종들까지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사는 모든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향도 묻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봐야지 하면 사람은 생각하면요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할 때에 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논해봤자 그거 9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바치겠냐는 거예요. 그 사라와 의논해서 될 일입니까? 그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과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도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 자족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돈이 많은 게 좋지요. 누구라도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잖아요. 누구라도 편한 차 타고 다니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럼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은 있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시켜야 됩니까? 자,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지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든지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만족하며 산다는 것, 이거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만족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잘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어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미사구어를 사용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잘하는 기도라고 사람 듣기 좋은 기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기에 영광을 돌리고 물론 기도하다 보면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기도요 은혜 받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뭐 이렇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뭐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고향을 등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없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내 고향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비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건가요? 뭐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 나 안 속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난번 하신 약속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요 표현하자면 옳은 척하고 다 덮어두고 하나님 입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멋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가까워지는데 아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일도 어쨌든 있고 그럼 상속을 하면 되지요. 어쩌면 자기가 가졌던 비전은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인정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고단수라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단수. 옛날에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마을 분들이 이제 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할 때에 옆에서 가만히 보면 장기 훈수를 그 훈수 드는 게 참 재밌잖아요. 욕을 먹고 뭐 하면서도 이제 훈수를 드는 게 참 재밌는데 나는 장기를 잘 못 둬요. 그냥 가는 길만 알아요. 가는 길만 알고 뭐 장기를 이제 둘 뭐 기회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한 번은 이제 내가 종로 5가를 옛날 학교 다닐 때 지나가다가 나는 그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줄 알았지 그것이 무슨 도박을 하는 건 줄은 몰랐어요. 그걸 무슨 장기라고 하냐. 장기를 두는데 몇 쪽을 안 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기게 되면 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2번만 두면은 이기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아저씨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쪽에 앉은 사람의 눈이 토끼눈처럼 둥그래서 새빨개지더니 날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옆에 뒤에 있던 사람이 나를 목덜미로 턱 치고 땡기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너 뭐야? 그래서 내가 뭐야 사람이지. 응?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이냐 학생이라고 빨리 학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인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평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자존심이 있지. 이제 보고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군수 안 들고. 그랬더니 그 사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평범하게 장기를 두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장기 두는 것 보면은 왜 이 초보자들 바둑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바둑이 그건 재미로 초보자들이야 재미로 보고 배우면서 하지만은 고수가 되게 되면 가는 길이 보이고 상대의 오는 길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장기라고 하는 것, 바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둬야 할 자리가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거기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판이 하나의 전쟁터 아닙니까? 말하자면 홍군 해가지고 이것이 저 하나의 전쟁터인데 가는 길이 보이고 오는 길이 보인다. 누구에게요? 고수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달란다고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것보다 안 주신 게 많고요. 많다기보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럼 나에게 안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어떤 한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게 행복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무장갑을 사다 주더래. 물 묻히고 살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제 표현이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떻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더럽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집에 가서 보니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요. 신랑이 하는 일도 그래요. 그러나 결혼을 했으니 순탄치 않은 삶이지만은 열심히 한 10여 년 동안 살아왔는데 10여 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여자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속았구나. 저 인간에게. 저 인간에게 내가 속았구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남편을 원망한다면 그 여자는요 물론 속았다 인정합시다. 속은 주제에 남편보다도 더 못해지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러나 10여 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림은 어렵고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남편을 믿고 여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입니다. 송대관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온다고. 그 양반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남편을 위로해 준다면 남편은요 그때부터는요 그전에는 10년 동안 나귀처럼 일했다면 그 말을 들은 남편은요 황소처럼 일을 할 겁니다. 그래 내가 책임감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바가지를 긁어봐야 같은 표현을 해요. 같은 표현?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나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우리 교회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남편은 없지만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눈이 새빨개 가지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신경질 나는데 술 처먹고 밤늦게까지 들어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이미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거를 뭐라고 한들 그 인간이 그 순간에 변하겠냐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한 대 얻어 맞으면 나만 손해지. 때리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간혹 또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보면. 이왕에 그렇게 된 거 당신이 시간 몇 시에 술 처먹고 지금까지 들어오냐고 바가지 박박 긁어봐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좋은 말 나오겠어? 그 주제에 뭐라고 한마디 더 신경질 나는 거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 틀린 말이요? 안 틀린 말이요? 그거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늘 같은 서방님이 이제 들어오셨냐고.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붙잡혀서 마음에 없는 술 마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없는 눈물 억지라도 짜가면서 만약에 남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술이 취했건 어쨌건 예수를 안 믿건 어쨌건 간에 그 마음에 감동이요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같은 말을 하면서도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을 어떤 말로는 천국처럼 만들고 이왕에 그렇게 된 거. 누가 꿀단지를 들고 있다가 아이들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뭐라 그러니까 당장에 이놈의 새끼 그놈의 꿀단지를 왜 들고 있다가 이왕 꿀은 깨져가지고 쏟아졌는데 아니 그거 깨졌다고 소리 지르고 애 욕하고 하면은 그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면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지고 똑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바가지 긁어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속았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10년 동안 어려움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앞으로 10년 동안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늦고 가는 길에 장벽도 있고 상황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가 하고 항변하는 우리의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나에게 예비하고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 자족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자족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실 때 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아브라함처럼 귀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